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곳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까지 기록이 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행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장까지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다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령님의 따로 택하심을 받고 금식하여 기도하여 그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파송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다 전하고 돌아오는 그 한 번의 그 선교의 발걸음이 매듭되어지는 본문이 되어지는데, 놀랍게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맞이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꼭 반드시 함께 따라온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끈질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고 하여튼 끝까지 그 다음 도시까지 또 쫓아가고 돌 던져서, 오늘도 이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쫓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데, 바울이 그거 맞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울을 성 밖에다가 던져버려요. 바구니 타고 피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 앞에 두고, 원수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건데, 이 고난 속에서 원수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와서 그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줘서 그를 무너뜨리게 하고 싶은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환난이 오지도 않았을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사는 것, 성도로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입술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 좋아서 고난이 오면 좀 피해가고 계산이 잘 되고 판단이 잘 돼서 그 길을 요리조리 피해서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서 피하고 어려워서 피하고 고난을 생각하니까 또 피하고 싶고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주님이 도우셔서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경험하는 그 여러 가지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지요. 이 루스드로와 더베에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놀랍게 자기가 고난을 당했던 도시들을 그대로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그 고난을 겪고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전해줄 메시지가 있는 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라운드 트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오른쪽 길로 가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갔던 길이 어떤 곳이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다 고난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전한 메시지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전한 메시지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갈 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당신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이게 갈 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전한 복음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당해야 된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똑같은 장소를 돌아옵니다. 그렇게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안디옥에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을 보고하고 오래 있었다. 이게 끝나요. 이게 사도행전 14장의 마무리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끝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살 길과 죽음의 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야기해요. 시드기야 왕이 바스홀과 두 궁중 예언자를 이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부탁해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으니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좀 건지게 해달라고. 저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왔으니, 포위하고 있으니. 이 시드기야가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하여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그리고 글로 내려가죠, 나중에. 근데 그 위기에, 조국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기적을 행하셔서 저 바벨론 군사들을 다 좀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하는데, 예레미야가 말했던 생명의 길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사망의 길은 어떤 것이냐면 끝까지 저 바벨론과 저항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명의 길이 이렇게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해야 하고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 이 예루살렘은 이 다윗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음란하게 이방인을 섬기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하는 길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거꾸로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원하시죠? 내가 막 수고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을, 내가 성취하는 그 구원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룰 길을 다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믿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에게 전하는, 그가 전했던 또 하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별로 원치 않으십죠? 근데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그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만 한눈을 팔면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믿음을, 그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 갖길 원하십니까? 견고한 믿음 갖길 원하세요? 그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두렵죠.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길 원하겠어요? 내가 가봤던 길, 내가 익숙한 일, 내가 잘 아는 일, 그거 하길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결정이나 우리 교회의 앞길이나 그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 그때 기도가 필요하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우리 등산하는 등산객들 만나면 늘 하는 말처럼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 조금이 다 사람마다 다른 조금이어서 문제지. 그 맞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윤호야 조금만 더 가라. 근데 우리는 항상 저 언제 저 정상에 오르죠? 여러분 등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조금만 가면 언제 내가 어느새 이렇게 높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산 정상에 와 있더라고요. 저기 도시의 그 높은 고층 빌딩이 내 발 아래 와 있어요. 1시간만 올라가도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산을 오르는 그 고통을, 두려움을, 염려를 그냥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도님들이 예수 동행 일기에 쓴 거 보니까 지난주 제 설교의 포인트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데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의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서 고난을 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다시 돌 던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오늘 잘 사신 거예요. 그 오늘이 쌓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그 일들을 보실 겁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정상에 오르는 그날이 그냥 우리는 다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실함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만 잘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좌절시킬 것만 같은 상황이 나를 애워싸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두 번째 복음, 갈 때 전했던 복음과 돌아오는 길에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될 면류관이고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더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내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를 통하여서